알아주고 공동체를 보호하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면서 핵심입니다. 여기서 그냥 설교 끝 이러고 내려가면은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주제가 어떻게 말씀에 녹아져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건강한 속회를 만들고 또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딱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설교의 첫 번째 그 주제처럼 서로 알아줘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알아준다라는 말은 뭐 이름 석자 기억한다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그 안에 있겠죠. 오늘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16장이 이제 끝이잖아요. 그러면서 전부 마지막에 사람 이름을 적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사람 이름 석자만 적어 놓고 있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의 면면들을 바울은 전부 다 기록해 주고 있다. 우리 몇몇 분들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면서 동시에 2절도 한번 보실까요? 2절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야, 얼마나 대단한 보호를 해줬길래 바울이 나의 보호자뿐 아니라 여러 명이 이 여인의 도우심을 받았다, 이 여인의 보호하심을 받았다. 참 천국 가면 이 베베라고 하는 분 한번 꼭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아마 지난 삶을 살아오면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던, 사실 저희 어머님, 저희 집은 제가 다니던 교회, 모교회 권사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 권사님의 집에 식모살이를 하셨습니다. 근데 집이 어렵다 보니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저희 어머니죠, 저희 어머니에게 얼마가 부족하냐.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사실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무 조건 없이 저희 어머님에게 그 큰 돈을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희가 집을 조그마한 집이지만 한 채 구입을 할 수 있었고, 더 이상 그 지긋지긋한 이사를 다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됐어요. 저는 그 권사님 생각하면 저희 집안의 보호자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 다녀보니까 관계가 좀 복잡한 관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집에 주인이 그 새들어 사는 그 주인과 이제 새들어 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집 주인인 권사님이 나를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신방을 통해서 제가 듣기도 합니다. 참 뭐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를 떠나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보호자의 역할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베베가 그런 사람이었다. 또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여러분, 브리스가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앞에 나온 분이 아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여자 이름을 먼저 기록하는 법은 이 시대에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한 경우. 근데 왜 바울은 이 여자분의 이름을, 아내의 이름을 먼저 기록했을까? 아마도 이 부부에게 빚진 것이 많았지만 특별히 이 아내된 브리스가에게 더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자가 빠졌네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 두 부부가, 특별히 브리스가가 자기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그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목숨을 걸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해준 그런 분들, 아마 우리 주변에 혹시 내 목숨을 살려내신 그런 혹시 지체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6절과 12절도 한번 볼까요? 마리아,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 또는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 12절도 보면 두루베나 두루보사, 주 안에서 수고한 두 사람이죠.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그냥 이름만 언급하지 않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분들이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알아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7절도 한번 보실까요? 7절, 안드로니고 또 유니아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들은 어떤 분이냐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들. 그 당시 아마 사도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시절이니까 12사도들이 살아 있었고, 또 그들의 사역에 아마 우리는 듣기를 처음 듣는 안드로니고 유니아, 어찌 보면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곳에서만 이들의 이름을 볼 수 있겠지만, 사도들에게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사도들에게는 이 두 분의 이름은 잊지 못할 평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 두 사람만큼은 너무너무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이거 볼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 16장 중에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제일 늘 가슴에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게, 누군가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내가 불러본 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바울은 루포라는 사람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 모르긴 하지만 아마 루포의 어머니는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전도하는 내내 아마 이 여인은 바울의 쓸 것을 채워줬을 것이고,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서 만났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목을 함께 나누고, 아마 남아있으면서 밤새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정말 어머니 그 이상으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제가 비록 짧은 세월이지만 부교육자 생활을 지나오면서 아직도 저에게 문자를 주시는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 더러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고, 새벽마다 잊지 않고 있다고, 그때마다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는 경험을 가끔씩 합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함께 그 교회에서 짧은 기간 사역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기도 목록에 이름을 올려서 기도해주고 있는 분이 있고, 그것을 또 함께 격려로 알려주는 분들 있다는 것은 대단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같은 분들, 영적인 어머니 같은 분들, 아버지 같은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냥 몰래 기도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때로는 전화나 문자로 내가 널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자를 남겨두신다면 그분이 평생에 우리 성도님들을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기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의 이름 석자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들의 모습들, 그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은 어떤 존재였는지를 하나하나 성경에 기록하여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속회 활동 또 나이대별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서로에 대해서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으십니까? 또 나는 또 어떻게 기억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 앞에 사실은 몸둘 바를 모르고 부끄러움이 많죠. 때로는 속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 요령도 피우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 생각이 나면 참 부끄러움이 한이 없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속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런 분들의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아마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훨씬 더 많이 그런 경험들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기억해주고 알아주십시오. 서로 간에 우리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너무 애썼다, 수고했다, 덕분에 우리 속회가 저 즐거웠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잘 설 수 있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참 더 힘이 나고 따뜻한 속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보호하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지만 특별히 우리 속회 내에서 그러한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 주실 책임이 속회원들에게 있다. 오늘 19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이 선한 것이 뭐고 악한 것이 뭘까? 단순히 윤리적인 것을 얘기하는가? 바울은 그걸 뛰어넘어서 이 선과 악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절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나서 19절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그렇다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라고 질문을 다시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바로 공동체를 분쟁으로 이끌어가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이 선이다. 공동체의 하나됨, 속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할 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나 또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거침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속회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서로 알아주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속회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나는 또 그런 사람 아닌가? 나 때문에 우리 속회가,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늘 시끄럽지는 않은가? 아니면 평안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말 이때 우리 속회 연합예배로 드리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수고하신 우리 모든 속회원들께 하나님의 또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서로 기억하고 서로 알아주시고 또 그런 사람 되어주시며 동시에 우리 속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